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구속사 말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옛날 동생 요셉을 이제 노예로 이제 팔아넘겼던 그 잔인했던 형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변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이제 감옥에 갇힐 위기에 이제 처할 때 형 유다가 나서 가지고 자기가 담보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동생을 이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렇게 형들이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요셉을 팔았을 때 상황과 지금 베냐민 같은 동생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똑같았는데 결국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믿음은 회개가 동반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모습을 본 총리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며 외쳤습니다. 그 20년이 아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을 이제 안심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완벽하게 이제 용서했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역시 최고의 마차와 선물을 보내면서 동일하게 내려와서 함께 살자라고 이제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주 늙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당장 가서 그를 보겠다 그러면서 온 가족 70명과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힘차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평생 이 고향을 떠나 전혀 가본 적 없는 이 야곱이 이 거대한 나라, 이방 나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야곱에게 마냥 이렇게 설레게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막 신나게 달려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설렜을까? 어땠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국경선 바로 앞에서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멈춰서는 순간에 시작되는데, 자,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던 야곱이, 너무 좋아서 달려가는 야곱이 가나안 땅 맨 끝자락이면서도 국경선인 부엘세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냥 국경을 쑥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왜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다급한 길에 굳이 국경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깊은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엘세바는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이곳을 지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의 가문의 아픈 기억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했죠? 덜컥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만한 큰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삭한테 딱 잘라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땅에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 기억이 떠오르자 야곱의 마음에 이 영적인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닐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브에세바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기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보고 싶다는 그런 인간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도망치듯 떠나는 건 아닐까. 저 화려하고 죄 많은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어쩌지? 라는 그 염려가 걱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참 지혜롭습니다. 이 눈앞에 이 다급함, 인간적인 감정대로 국경을 훌쩍 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멈춰서서 바로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춘 겁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한밤중에 찾아오십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야곱의 그 이름을 긴박하게 2번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런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던 그런 때들이 많죠. 성경에서 이름을 2번으로 부르신 거는 아주 친밀하지만 그러면서 급할 때 그리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실 때 하는 표현이 2번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겉으로는 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두려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불안을 단 한마디로 날려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군사력이 아주 강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화려한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족은 70명, 고작 70명에 불과한 양이라 치는 초라한 시골 유목민의 무리였어요. 이 조그만 가족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 애굽의 한복판으로 끌어 들어갈 때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아마 그곳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놀라운 반전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애굽은 우리 가문이 망해서 사라질 어떤 영적인 무덤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같은 이렇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곳으로 하나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사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늘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고 끔찍한 기근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초강대국 애굽의 가장자리 이 땅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읽었듯이 고센에 이들을 쑥 집어넣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가장 안전하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스터 플랜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애굽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여기 잠깐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될 때가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쫙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안순할 수밖에 없는 진짜 확실한 약속을 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두 가지 거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내려가겠다. 그 시절 사람들은 신들이 이렇게 각각 자기 구역에서만 힘을 쓴다고 믿었어요.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에만 있고 애굽의 신은 애굽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도 아마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나를 지켜주던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질까 봐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저 제 많은 땅, 그 낯선 외국 땅 애굽까지 너와 함께 텐트 치고 같이 내려가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야곱이 고생하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걸어가는 그 거칠고 무서운 그 세상의 밑바닥까지 기꺼이 함께 걸어 내려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약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가족을 이루어온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 야곱의 노련에 이미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개인적인 오랜 슬픔까지 따뜻하게 만져주죠.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평생 아들을 못 볼 줄 알고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아주 불쌍한 그 늙은 아비에게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편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통치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두려움까지 세심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180도로 달라지죠. 4절까지는 어땠습니까? 좀 뭔가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5절부터 7절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 모든 두려움을 싹 씻어버리고 당당하게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죠.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브엘세바 제단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5절 시작 부분에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저 식량을 구걸하러 가는 비참한 피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애굽이라는 세상의 심장부를 향해 당당하게 행진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군대인 거죠. 그들이 타고 간 마차는 이집트 왕 바로가 보낸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마차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부유함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고 존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단 하나의 생명도 청박한 가나안 땅에 남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 믿고 가문의 모든 재산과 그 가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이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치열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가나안의 국경선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의 두려움을 걷어내신
그 하나님의 이 손길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중대한 변화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 야곱에게서 이런 중대한 위기를 맞은 거죠. 그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침착했습니다. 그냥 기근이 나는 피로와 아들을 만나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급하게 달려가지 않았고 멈춰섰습니다. 영적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또한 중대한 변화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멈춤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정들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렵고 낯선 환경으로 떠밀려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국경선, 브엘세바에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이직, 퇴직을 맞이할 때나 또 건강에 갑자기 적신호가 켜져가지고 큰 수술과 또 병원 생활이라는 무서운 광야로 들어가 할 때가 있죠. 또 가정에 경제적인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생각지 못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또한 자녀가 아프다거나, 또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거나, 또 인생의 그런 큰 이런 가뭄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야곱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지독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내 인생 완전히 주저앉는 건 아닐까?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버려져서 파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죠. 그때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수단, 그런 인간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조급하게 국경을 넘어서 세상 방법으로 달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의 이 거대한 변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야곱처럼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수단, 자신의 인맥,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선택 직전에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또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그 작은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영적인 방패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브엘세바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내 삶의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위로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무서운 환경 자체를 없애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을 다 부셔준다거나 당장의 흉년을 멈춰주겠다는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동행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두려워도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그 밑바닥까지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그 어떤 환경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세상의 거대함을 보여주고 우리를 기죽이죠. 저 세상을 봐라.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네가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살면 백전백패다. 너처럼 백도 없고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그 쟁쟁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죠. 내일 월요병,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 치열하고
월요일 출근하면 직장 생활이 그냥 우와 이렇게 됩니까? 아주 치열하고 이 척박한 직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죠. 또 눈물 흘리며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그 외로운 삶의 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치열한 현실, 척박한 직장 생활, 막 눈물 흘리며 꾸역꾸역 뭔가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만 있지 않고, 그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 계시고, 또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빚어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삼키듯이 어르렁거리는 이 현실의 무게 앞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척박한 이 세상, 이 현실 속에, 녹록치 않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네가 가야 할 그 낯선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비참한 피난민이 아니라 세상의 심장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우리 모든 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이민을 떠난 야곱 가족들의 이름이 끝없이 나오는 아주 아까 발음하기도 힘들조차 어려운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 같은 거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잘 읽다가도 이런 것만 나오면, 빽빽하게 적힌 명단만 나오면 막 눈동자가 빨라지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 벌써 누벤과 그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 수천 년 전 고대 양치기들의 이름이 이게 목자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 당시 고대.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하지만 이런 걸 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적혀있는 그런 놀라운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복잡한 숫자와 이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잡는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진 진짜 사건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기억하시죠?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던 그 100세 노인 부부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또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라 그러죠. 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을 지나서 또 이삭을 거쳐서 또 야곱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1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어제 리더 모임에서 50장 끝냈어요. 우리가 언제 한편을 살면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한 권을 옛날에 그냥 막 읽는 거 말고, 이건 통독이죠.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씩 연구하면서 50장까지 다 뗐어요. 그 50장까지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1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단은 그 2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간 정산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명단에 적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다 인도하셔가지고 마침내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내 안에
레아, 실바, 라헬, 비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을 아주 차례대로 꼼꼼하게 나눠 기록하고 있죠. 레아 첫 번째 그룹은 15절을 보시면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 얻은 자손들, 딸 디나를 포함한 33명. 또 18절에 보시면 실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 얻은 자손 16명. 또한 22절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나헬을 통해 얻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집트에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 14명. 25절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 얻은 자손들 7명.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종의 자식이라고 차별받거나 본체의 자식이라고 대접받는 일이 없어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든 정식 아내의 몸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가족의 정식 멤버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줬어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미 그 전에 봤던 말씀들 기억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찢어지고 상처가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집안, 언제 서로 싸워 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집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상처를 다 품어주셨고 대기근이라는 힘든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거룩한 12지파의 대들보로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영광스럽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나고 깨진 모습까지도 다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완벽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긴 명단을 마무리하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숫자는 그냥 대충적인 인원수가 아니라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정확히 70명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로 이주시켰을까? 이 비밀을 풀려면 옛날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민족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때 전 세계 민족들의 수가 정확하게 70개였어요. 즉 이 성경에서 70은 온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지만 이 70개의 온 세상 민족들은 창세기 10장 11장 기억나세요? 나중에 바벨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고 온 땅에 온 땅으로 비참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저주 속에서 방황하던 전 세계 민족들, 이것이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죠.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시작된 이 작은 약속의 씨앗이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마침내 70명이라는 꽉 찬 숫자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냐? 옛날 바베타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속에 흩어졌던 이 세상의 70개 민족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바로 야곱의 70명 가족을 통해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라는 거대한 세상 한복판으로 70명의 야곱 가족들을 걸어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거대한 이집트 인구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초라한 숫자이지만 이 70명은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명단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미 연구를 했던 본문에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부끄러운 잘못, 아픈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되죠. 아니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족보를 만들 때 뭐 집안의 수치나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슬쩍 빼버리거나 좋게 포장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성경은 야곱 가정의 부끄러운 범죄, 아픈 역사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여기 보시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 이렇게 돼 있죠. 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유다의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굳이 유다의 아들 두 아들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심판받아 죽었던 비참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죠. 유다 가문은 장차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아주 중요한 가문인데, 그 집안의 첫째와 둘째가 죄를 지어서 대가 끊겨버린 부끄러운 흔적을 족보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시몬의 아들을 말하면서 시몬의 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뼈아픈 기록이죠. 또한 15절 같은 데 보면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의 이름도 나오죠. 디나는 과거에 세겜 땅에서 이방 부족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그 때문에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성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하고 학살했던 그런 가문의 가장 큰 비극이자 상처의 주인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이름들이 왜 거룩한 70명의 명단에 굳이 포함되어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인간의 완벽함이나 깨끗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착하고 훌륭해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두면 스스로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어 대가 끊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대를 이어주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보여주는 진정한 위대함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잘난 영웅담이 아니죠. 인간의 실패와 수치, 이 죄악의 가시덤불 위에서도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의 그 꽃을 끝끝내 피어내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조금씩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야곱 시대의 70명이 되고, 이 70명이 이집트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430년 동안. 하지만 이 수백만의 민족도 결국 진짜 주인공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하나의 씨앗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이제는 특정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전도하러 보냅니다. 근데 여기 왜 또 70일까 하필?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날 바베탑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났던 전 세계 70개의 모든 이방 민족을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아오는 그런 위대한 이 구원의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단과의
이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작은 무리로 시작된 이 교회가 그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탄생하고 온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우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탄생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거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역사,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한 번도 취소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엄한 70명의 명단과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일하심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예수 속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혜택을 얻게 되는 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작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할 것은 내 삶의 뒤편에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손에 쥔 결과물들은 고작 70명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무려 215년 동안 눈물로 믿음을 지켜왔는데,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엄청난 인구와 그 군사력에 비하면 이 70명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아주 초라한 무리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죠. 내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내 삶이나 환경은 여전히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자녀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더뎌 보이고 또 기도에 응답되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왜 내 삶에는 화려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방식처럼 한순간에 아주 요란하고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단 1%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 수많은 그 믿음의 그 후예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1%의 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가졌던 그 약속 조금씩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라해 보였던 그 70명의 씨앗을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세밀하게 키워서 43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수백만의 큰 군대로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가정에서 심는 그 작은 기도, 또한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지켜내는 그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눈앞의 현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침내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족보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 깨어진 상처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 한복판에는 뭐가 있냐면 지독한 인간의 죄악,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의 그 이름, 잘못된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의 이름, 가문의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었던 디나의 이름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이 깨어진 과거와 수치스러운 죄의 흔적들을 들추어내며 고발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허물 많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냐? 네 과거의 실패를 봐라.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우리를 기죽이고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완벽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럼 70명의 명단에 살아남아 기록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허물보다 훨씬 더 컸기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완전히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집안의 아픔 그런 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마시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과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을 다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집트의 화려한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위대한 이동의 첫 장면이 28절에 나오는데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야곱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대가족의 행렬 맨 앞에 서서 길을 찾아낼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다름 아닌 유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사실 나이 순으로 따지면 첫째 아들인 누벤을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지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왜 유다를 앞세웠을까? 이것은 단순히 유다가 똑부러지게 일을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담겨 있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막내 베냐민이 이집트에 붙잡혀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 망하게 생겼을 때 아버지 야곱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자였죠. 그래서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희생할 줄 알았던 리더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앞서 보내어 길을 열게 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예고편이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막 행진해 갈 때 유다 지파는 언제나 맨 앞줄에 서서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고 전진하는 믿음의 기수의 역할을 맡았던 자가 유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민이죠. 이게 가나안에 있다가 이게 야곱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이민을 하는 그 과정, 그 행렬 속에서 세상의 어떤 서열, 힘의 논리를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유다 가문을 선봉에 세우심으로써 이 걸음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유다의 안내를 받아서 마침내 야곱의 온 가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나타나 그의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애굽 이집트 2인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총리 요셉이 멋진 마차를 타고 이 변두리
변두리, 이 애굽 변두리에 있는 고센 땅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아주 무성했던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 총리로서의 어떤 체면, 위험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죠. 아버지의 목을 이렇게 꺼나하는 채 참았던 눈물을 펑펑 터뜨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짧게 적혀 있지만 실제 이거 원래 뜻은 하염없이 밤이 새도록 목나 울었다는 뜻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아픔, 노예로 살았던 그 서러움,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눈물로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품에 안은 늙은 아버지 야곱은 가슴 벅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가 살아있는 걸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이 인생이 허무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평생 야곱을 이렇게 괴롭혔던 불안함과 두려움, 사기치고 빼앗고 상처뿐이었던 이 거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감격의 외침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 살아있는 얼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키시려고 이토록 정교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세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34절을 보시면 눈물의 상봉이 끝난 이후에 요셉은 가족들에게 아주 냉철하면서도 영리한 전략을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리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여러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자신들의 직업이 양과 소를 치는 목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래요. 그 이유가 충격적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뭐라고 돼 있죠? 가증하게 혐오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거대한 농경 사회였고 화려한 도시 문명을 자랑했어요. 그런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거친 광야를 떠들고 막 짐승 똥냄새를 풍기는 목자들, 그 아주 궤양 없는 야만인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종하기 싫은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총리인 이 요셉의 권력을 좀 이용해서 가족들의 신분을 살짝 속인다거나 왕궁의 고위 관직을 얻어준다거나 수도 한복판에 어떤 대저택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맞죠?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 방식이지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집트 주류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목자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변두리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럼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문화적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화려하지만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집트 문화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하고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영원히 살 곳으로 착각하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대대손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그 화려한 나라로 그 지역에 오게 하지 않고 그 애굽 변두리 고센 땅에 두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고센 땅은 왠지 중심지에서 쫓겨난 시골 변두리고 뭔가 경비된 수용소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고센 땅은
세상의 죄악과 어떤 그런 잘못된 이 바이러스로부터,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믿음의 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 뭐죠? 거룩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었어요.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 이 화려한 문명을 누리고 권력을 쥐고 떵떵거렸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예상할 수 있죠. 불과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신을 섬기는 완전한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낮고 천한 곳이었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낮고 천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는 이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아주 풍요로운 최상의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꺼리는 이 직업과 또 고센이라는 경제의 환경을 오히려 어떤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지켜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이 목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고센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바로 이 고센 땅은 결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우리는 목자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오지 않았죠. 이 세상이 가장 낮게 여기던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주 낮고 천한 말구에 누우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의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이 진짜 뜻이 뭐냐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따로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주 안전하고 거룩한 영적 고센 땅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유혹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거룩한 울타리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룩한 천국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심, 바로 교회, 영적 고센 땅이 바로 교회, 바로 이 구별됨이에요. 이 구별하심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 화려한 도심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는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거룩함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바로 첫 번째가 이 세상의 화려한 왕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고센의 가치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이 애굽의 문화, 어쩌면 이집트의 제국보다 훨씬 더 화려한 물질과 문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오래요. 세상의 중심부. 화려한 강남, 우리 대구로 치면 화려한 수성구, 높은 직급, 돈과 권력을 지어야 인생 성공한 거다라고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TV, 미디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만나면 맨날 하는 말 이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화려한 유혹에 눈이 멀면 내가 머무고 있는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를 섬기는 이 고센 땅 같은 소박한 자리, 이런 것들이 화려한 어떤 걸 한번 딱 맛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낮지만 작은 교회들은 되게 낡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때로는 문득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한번 그렇게 느낀 적 없습니까? 너무 화려한데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빛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주말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 주일날 아주 좋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아주 뭐 좋은데 왜 나는 이런 초라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어떤 영적인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작동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드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왕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바벨탑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변두리 같이 보여도 말씀 앞에서는 이 예배 자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불효하지 마시고 나를 구별하여 교회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너 뭐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미련하다는 그 말을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에게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절대 숨기지 말라고 아주 당당하게 조언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언정 그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영적 반패를 알았기 때문에 목자라고 밝히라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또 아닌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은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슬쩍 숨기며 숨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게 밝혀지면 세상 동료들에게 은근히 따돌림 당하다거나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술자리 가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물론 제가 술자리 가서 아예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 뭐라고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는 말이야? 적당히 같이 이렇게 이야 할 때는 좀 해주고 그때 저는 안 됩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좀 편해지 말고 그때는 좀 하고 근데 그 외에는 안 먹어야죠. 근데 술자리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또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관행 앞에서도 눈을 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예수쟁이들 유별나다 독선적이다 막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이 직장 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바른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한 고향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거룩한 나그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아야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정거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면서도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정신이 박혀 있었어요. 나그네 정신. 이 나그네 정신을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히 머무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시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땅은 잠깐 소풍 왔다 그러잖아요.
소풍 왔는데 거기서 막 침대 뭐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 들판에 막 누워 있고 거기서 막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엄청 사가지고 소풍 몇 시간 있다가 가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사가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언젠가 이 세상에는 이집트를 떠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룩한 천국 나그네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세상에 주는 안락함,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다 빼앗겨버린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는 간절함 사라질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아유 뭐 굳이 뭐 천당 갈 필요 있나? 서울 분당 가자. 분당. 천당 밑에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안락, 이 땅에서의 안정 거기에 너무 목을 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영원한 천국, 오늘 우리가 지금 더소망 집회 주제 소문의 낙원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잠깐 묵고 가는 텐트를 굳이 화려하게 꾸미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있는 텐트인데 거기에 막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 금, 은 이런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비록 지금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느라 때로는 외롭고 이 청박한 밤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구별된 천국 시민으로서 또 나그네로 당당하게 믿음의 그 행진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에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들 당당해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너희들은 나그네다. 천국 시민이다. 그 당당함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잘 전수해주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으로 국경선에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또 따뜻하게 또 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초라한 현실도 이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는 온 세상을 살릴 거룩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화려한 왕궁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별해 주신 이 영적 고생 땅인 교회, 이 교회됨을 늘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걸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진짜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